예수와를 더 잘 믿게 됩니다. 그 결과 평안이 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합니다. 토라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토라를 전심으로 공부하고 메디테이트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막 토라를 풀어놨더니 막 예수와께서 막 말씀에서 살아나십니다. 이 마지막 때의 토라 회복성에는요, 예수와를 더 잘 알고 예수와를 만날 준비하는 로얄 스쿨이다. 왕 같은 제사장을 훈련시키는 곳이다. 신부들을 준비시키는 학교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서 29장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것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냐 하겠다.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역사를 보면은 북쪽 나라는 아수르와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흩어가지고 막 고생을 했죠. 그런데 결국은 여기 보니까 토라는 과거의 역사뿐만 아니라 미래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것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고, 본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공부하는 오리지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 땅으로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아놓겠다. 예수와의 생각입니다. 이때는 종말. 예수와께서 12지파를 다 모아가지고 시온에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셔서 영광을 나타낼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지상계를 말씀드립니다. 또 나아가서 에스겔서 선지자가 11장 17절 이하에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계속해서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져간 것을 제하여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광야에서 받았던 토라를 지키고 행하게 하려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에스겔서 11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가나안 땅의 영광의 나라에서 토라를 지켜 행하고 그것을 누리는 그때에 예수와께서 우리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바로 이 말.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서 11장 20절 말씀은 예언적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이제 광야 생활의 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여정의 스테이지를 그 장소까지 기억을 해서 여기 기록해놨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도 선교여행을 갔다 와서 이 토라를 읽는데 우리 전명명 목사하고 디보션 하면서 읽는데 발음하기도 힘든 곳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참 지나간 여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을까. 그런데 그 대답이 어디에 있냐면 오늘 3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하에 그 항우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 노정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예수와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할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을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노정을 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저도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지난 몇십 년간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살았던 곳을 항상 기억이 잘 안 나요.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서로 이사를 다녔죠. LA에서 와가지고 시카고로 가가지고 또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 추운 미네소타에서 훈련받고 또 다시 시카고에 가서 이 쭉 여정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토라의 정신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의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진은 세틀라이트로 이스라엘 땅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33장 신의 광야에서 발행하여 이것이 처음 곳입니다. 기브로핫다와에 진쳤고 기브로핫다와에서 발행하여 하솔에서 진쳤고 하솔에서 발행하여 림마에 진쳤고 발행하고 진쳤고. 이스라엘은 람셋을 출발점으로 떠나가 가지고 가나안 땅 앞 모압 평지에 다다리까지 하나님께서 그 진친 곳을 기록하라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같이 생각할 것은 우리의 인생 생활에 정착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지정하신 우리의 목적지 영광의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 예수와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 장소가 나와 있지만은 사실상 성경 고고학자들이 민수기 33장에 나오는 곳을 정확하게 핀포인트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식별하기가 불가능할 정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우리의 지나간 추억을 어디다 담습니까? 앨범에다 담죠. 앨범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결혼하기 전 모습 혹은 결혼 후 모습, 자식이 어렸을 때 모습 이런 것들을 전부 사진 첩을하는데 요즘은 이런 것들을 잘 안 거죠.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사진을 올려놓죠. 이것을 기억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미리 보내가지고 정탐을 했을 때 와가지고 악평을 했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지 아니하셨죠. 사실 그 악평한 날도 앞달의 9일. 하여튼 이스라엘의 역사상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것들이 타무스 17일부터 앞달의 9일까지 그 20일 동안 다시 말하면 또 타무스 17일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모세가 토라를 가지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은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숭배했던 죄를 범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악평한 죄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그 캠프한 곳이 14곳입니다. 그리고 홍해수를 건넜던 1세들이 다 죽기까지는 38년을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42에서 악평한 죄를 저지르기 전까지 14군데니까 그걸 빼면은 28군데가 나오는데 그 중에 8번 옮긴 곳은 1년 내 5개월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론이 앞달의 1일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이후부터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 5개월 기간 동안 8군데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8년 동안은 20번 옮깁니다. 그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그럼 왜 마지막 때 정말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 번 옮게 되셨나? 이건 영적으로 보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기 직전 고해의 고 5개월 1년 동안의 사건은 모든 것이 막 진전이 됩니다. 쭉쭉쭉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종말에 관한 사실을 여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영광의 예수와를 만나기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 세대들은요, 모든 것이 쭉쭉쭉쭉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뭐 예수님께서 뭐 복음이 땅 끝까지 다
전해져 오신다. 뭐 이런 사건들이 뭐 있어가지고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요. 예수와께서 오시기 직전에는 모든 것이 더딘 것들이 급장히 진행이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를 통하여 예수와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신랑으로 맞이할 준비하는 신부들에게는요 굉장한 비밀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3장 38절에는 정말 성경에서 단 한 곳 이곳만이 어떤 인물에 대하여 죽은 날의 시간과 날짜, 장소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기록이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이 내일 죽었어요. 앞달 1일 로시코데시 정월 초월에 정월 초하루가 아니죠. 월삭에 죽었습니다. 5월 1일입니다. 38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5월은 앞달입니다.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이 히브리 달력과 토라를 보면은요 지금 한 3,4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33장 39절 이하에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에 나이 123세였더라. 1, 2, 3 아론이 나이가 1, 2, 3 뭐 인터넷에 비번할 때 쓰기 좋은 그 부호 같지만 그러나 기억이가 좋습니다. 또 40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 남방에 거한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의 오물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에서 발행하여 살모나에 진치었고 살모나에서 발행하여 분원에 진치었고 아론이 죽은 후 5개월 동안 이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이곳이 진친 곳입니다. 갑자기 모든 일들이 아주 그냥 악셀레이션 가속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여정을 보낸 모든 사건은 후세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 토라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해놓은 것을 자세히 기록해 놔가지고 말세를 만난 여러분과 저의 경계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35절에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국문하되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고 난 뒤에 들어갈 적에는 그냥 들어가라 하시지 않았어요. 이 토라는 지시사항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그 인스트럭션은요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의 말씀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지시사항을 받았는데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약속의 땅을 들어갈 것이며 어떻게 약속의 땅을 정복하여 그곳에 살 것인가 하는 사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이 컬러가 굉장히 깨끗하게 나오죠. 옛날 프로젝트를 보면 이런 색깔이 안 나오는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게 전부 12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받은 땅에 다 자리를 잡을 곳입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직전에 제일 먼저 보니까 50절에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when you cross the Jordan 지시사항이 나옵니다. 52절 굉장히 중요하죠. 52절 이하에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53절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의 산업으로 너에게 주었습니다. 이 구절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의 영광의 땅, 영광의 예수아가 만왕의 왕으로 계시는 그 스론, 보좌에 앉으신 그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지금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때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뭡니까? 청소사건. 모든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고 씻어버리는 이 운동이 가장 프라이어티입니다. 모세가 호렙산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만날 때 준비시켰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시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종교 행위에 이 원주민들이 믿던 모든 잡신들 다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사람도 다 내어 쫓아버리라고 했어요. 거기에 있는 세상의 모든 종교적인 모습은 절대로 남겨두지 말라. 그리고 점령하라. 그래서 그것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하고는 절대로 섞이면 안 된다. 또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고 산당을 다 회파하라. 이방신 우상 남지는 거룩한 백성들이 들어갈 곳이 아니다. 그 땅은 내 땅이기 때문에 먼저 너희 들어가서 청소를 하라. 그래서 이 모든 종교의 흔적과 모양을 청소하고 정결케 하는 이 단계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심각하게 이것을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토라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인스트럭션, 지시사항을 줬습니다. 마지막 때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그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나라를, 영광의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청소하고 정결케 하는 이 사실을 가능케 하는 이 도구가 바로 토라입니다. 토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을 기억하라. 토라를 통해 이것이 가능합니다. 토라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든 죄의 정의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죄를 제대로 모르면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제대로 안 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토라를 바탕으로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래서 많은 종들이 주님 만날 적에 일 많이 하고 기적 많이 하고 또 병도 많이 고치고 기사도 행했지만은 예수와께서는 토라로 아는 것을 전부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직전에 토라를 통하여 제사장 훈련을 받아야 돼요. 왕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훈련이 시내산에서 주신 토라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토라를 주신 이유가 바로 입니다.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직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는 세상의 모든 종교적인 시스템을 다 부숴둬야 돼요. 우상단지를 때려부시고 그 사람들을 몰아내야 돼요.
이 과감한 이 마지막 때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땅을 취하여 제비 뽑아 나누어 거기 거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에게 주었습니다.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원칙을 무시하고 그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뭐 남자들을 보니까 여자들이 참 쓸만하고 살던 집을 보니까 집이 쓸만하고 거기에 집에 들어가 보니까 우산단지 있는데 다 쓸만하다고 그냥 몰아내지 않고 그냥 둔다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오늘 55절에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른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하는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시스템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것들이 여러분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여러분 눈에 가시가 됩니다. 보지 못합니다. 옆구리를 찌릅니다. 고생합니다. 이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야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런 것들을 다 토라로 처리해서 몰아내라 하는 것이 오늘 이 토라 포션이 여러분께 주는 교훈입니다. 또 땅 문제에 대하여 지금 전 세계가 중동 땅 문제로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오늘 토라 포션 마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취하라. 그 땅은 내 땅이다. 너에게 준 약속의 땅이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은 땅이다. 이렇게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토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야곱의 자손들에게 주었던 땅이 외국 나라에 의하여 점령되고 난 후 이제 이스라엘에는 별로 땅이 안 남게 돼서 이번